오늘 설교를 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주 베델 장로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심어 계신 서상기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30년 전에 제가 대학생 1학년 때에 저희를 담당하셨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30년의 인연이죠. 제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걸음을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호주에서 유학하셨는데 그 과정을 제게 소개해 주시고, 저도 그 공부를 목사님과 함께 똑같이 그 이후에 하게 되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여러분 플라톤이죠, 그죠? 제가 플라톤이라면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지금 호주에서 목회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호주에 계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에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호주의 목사님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데 호주에서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 연세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우리 호주에서 일본까지 오시기 힘든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오실 또 기회가 되어가지고 우리 일본까지 좀 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곳까지 오셔서 또 우리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목사님이 너무 공중에 붕 띄워주셔서 어떻게 내려갈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호주 브리즈번에서 지금 목회를 한 지 11년이 됐습니다. 호주에 간 지 11년이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는 이제 9년이 됐고요. 브리스번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동쪽의 그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중 가운데 중간 지점에 브리스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브리스번에서 한 1000km 남쪽에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시드니는 호주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시드니에서 한 700km 정도 더 아래로 내려가면 멜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멜번은 두 번째로 큰 도시고, 브리스번은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브리스번은 인구가 한 2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우리 한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저희 교회는 그 목장교회, 가정교회를 하는데,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석차 이렇게 우리 김성교 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도 후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전에부터 늘 또 기도하면서 사역을 또 이렇게 잘 하고 계신다는 소문도 듣고 해서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일본을 일부러 들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한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4.5와 5가 있는데 얼마가 차이 나죠? 0.5가 차이 납니다. 의인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가 0.5가 이제 5보다 작은 것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고 늘 눌려 삽니다. 기죽어서 살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4.5가 5의 집을 방문하면서 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면서 야, 오, 너 일로 나와 이러는 거예요. 안에서 이렇게 5가 들어보니까 4.5가 평상시 자기한테 꼼짝 못하던 4.5가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서는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가 안에 집 방 안에 있으면서 저게 미쳤나, 제정신이 아니네, 나가서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이 4.5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이 오가 그만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문을 열고 나오는 오를 향해서 야, 나 오늘 점 뺐다. 혹시 못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4.5에서 점을 빼면 어떻게 되죠? 45가 되죠. 졸지에 5의 9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졸도할 만하죠. 0.5가 더 많다고 늘 큰 소리 치고 얕잡아보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4.5가 45가 됐으니까 졸도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4.5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점만 빼면 45가 되는데 점을 빼지 못하고 4.5로 늘 빌빌거리고 늘 기죽고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4.5처럼 살아가는 때가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점만 빼면 45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빼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것만 빼면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빼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질문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답이 다 달라요. 목사의 대답과 장로님의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의 답이 정답입니까?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권사님의 답이 정답일까요? 서로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때는 우리는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럼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정체성이 분명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는 말 많이 다 잘 하시잖아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게 답이 명확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막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 혹은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크리스찬인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나이가 몇 살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고 직장은 어디를 다니며 뭐 이렇게 쭉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뭐 하나 덧붙일 수도 있겠죠. 저는 매 주일마다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막 자세하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하는, 자기를 어떤 규정하고 설명하는 말들이 불분명하면 아무리 길게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은요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날 가면 갈수록 크리스찬들이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누군지 신앙적으로 잘 모르니까 기죽고 뭐 아까 4.5처럼 기죽고 별것도 아니 0.5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죽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열등의식 갖고 자존감이 낮고 늘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막 흥분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 아닙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정체성이 분명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그 사이에 이렇게 도는 이야기를,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고도 하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세례 요한 다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12제자를 말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모는 베드로의 그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겠다.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그리고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지만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무엇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아주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면 정체성이 불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그런 사람들에게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저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분명한 영접한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영접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아직 온 사람 없습니다. 제가 받아주지도 않지만, 집사였다 할지라도, 다른 데서 모태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 교회 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예수 영접 모임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서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구원의 상태에서 질문하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방문하셨을 때, 그 거라사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돌로 막 상하게 하고, 쇠사슬로 묶으면 쇠사슬을 뚝뚝 끊어요. 귀신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처음 만난 겁니다. 예수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는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굉장히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전까지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접니다. 자기여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 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씁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전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가짜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크리스천들이 무기력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도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한국교회가 막 시끄럽잖아요. 저는 묻고 싶어요. 대형교회 엄청난 교인 수와 엄청난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당신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회 주인으로 타고 있어요. 교회를 마치 재벌, 기업을 일으킨 재벌처럼, 재벌 총수처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분 생각 속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믿음이 분명할까? 또 하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세요. 이 의미도 분명하게 우리가 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이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의 찬송의 주제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셨느냐?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분명히 다른 단어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죄하고 죽음 분명히 다른 낱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한데 묶여 있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묶여 있어요. 죄가 원인이고 사망이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은 죄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서 그래서 더 이상 그 신체 기능이 스톱이 되면 죽는다.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이해합니다. 때로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죽음은 뭐냐? 죽음은요 죄의 열매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소크라테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훌륭한 가르침을 남긴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다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인류의 스승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부활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는 축복.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권력을 가지고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를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걸 깨달으면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막 째째하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열내고 흥분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뭐 일본 사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평생 살았던 한국이나 뭐 지금 호주에서는 한 10년 넘게 11년 살았습니다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애들 전부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이잖아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서로 1등 하려고.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파이 멘탈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피자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아이들 10명이서 피자를 한 판 시켰어요. 피자를 한 판 시키면 몇 조각 나눠주죠? 잘만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피자를 한 판 시키면 몇 조각을 잘라서 주죠? 8조각을 잘라줍니다. 근데 이 피자를 좋아하는 애들이 10명이에요. 얘네들은 이 피자라면 죽고 못 사는 애들이에요. 피자가 한 판 딱 배달이 됐어요. 딱 보니까 8조각에 10명의 눈에 눈동자가 반짝반짝합니다. 이 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좀 행동이 느리면 못 먹을 수 있겠구나. 분명히 8조각이니까 여기 땅 일본 말이죠. 여기 땅 했을 때 내가 행동이 늦으면 분명히 2명은 못 먹어요. 이런 생각을 파이 멘탈리티라고 해요. 파이라고 하면서 이 한쪽은 이걸 파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이 멘탈리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파이 멘탈리티가 우리 세상을 지배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생각 속에 내가 공부를 더 잘해서 쟤를 이겨야지, 이런 경쟁 의식이 애들을 지배합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사한 동기들이 다 똑같이 진급하는 게 아닙니다. 10명이 입사를 했으면 그 가운데 나중에 대리가 되는 사람 전부 10명이 동시에 대리가 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한 5명은 대리가 되고 5명은 더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내가 내 동기들 중에서 내가 빨리 진급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진급에 역량이 있는 상사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아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파이 멘탈리티예요. 자, 이 10명 가운데 크리스찬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판 시켰는데 8조각, 애들 10명이 어떻게 할까요? 같이 경쟁해서 하나 먹으려고 막 싸워야 될까요? 자, 이건 뭐 좀 희화한 이야기니까 새겨서 들으십시오. 뭐 이거 거기다 막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의를 제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새겨 들으십시오. 크리스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는 거예요. 너희들 먹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양보했다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양보했다고 회피한 건 아니잖아요. 나 양보해서 못 먹었어요. 회피합니까? 회피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줘버려요. 주고 나서 하나님 한 판 더 주시옵소서. 이게 열린 세계관이에요. 제가 이 웃은 얘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닫힌 세계관이 있고 열린 세계관이 있는데, 닫힌 세계관은 뭐냐? 닫힌 세계관은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피자 한 판, 8조각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내는 그 기도 응답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오기 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해요. 다퉈야 돼요. 그런데 열린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늘 아버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세계가 있는 걸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 아버지시니까. 이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생생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셔야 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했던 성경의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윗.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아주 20살이 안 돼서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청소년이에요. 그럴 때 블리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리셋의 장수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입니다. 전쟁이 붙었는데, 그래서 맞서 싸우려고 사울 왕을 위시해서 다윗 자기 집안의 형님들이, 큰 형님부터 셋째 형님까지 다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군대가 서로 이렇게 딱 맞닥뜨려졌었는데, 골리앗이 내려와가지고는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 내려와, 나하고 한판 붙자.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 다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다 너희들 종이 되마. 이러면서 막 도전하는데 전부 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무도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면회왔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면회왔다,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다윗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전부 저리 벌벌 떨고 있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형들이 막 야단을 쳤어요. 너 지금 싸움 구경하러 왔지? 이러면서 큰 형님이 옛날부터 이 다윗이 굉장히 안 입고 왔던 것 같아요.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안다.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형이 야단치거나 말거나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갑니다.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외친 이 말이요, 여러분 주목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게 20살도 안 된 청소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절대 주권의 신학이 담겨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 소년의 입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죽는 왜 사느냐?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이기고 지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셔. 이스라엘 이기고 지는 것 병력수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오늘 특별 찬양,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오셔서 특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계를 뛸 때마다, 우리 자매님 오늘 기도가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한계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시는 자매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럴 때마다 나만 쳐다보면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가 누구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제가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 잘 아시죠? 잘 아시니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임명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런 배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복 형제이지만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어요. 그 이집트에서 온갖 서름, 나이 어린 그런 히브리 노예, 어른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였으니까 얼마나 처음에 그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구박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막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집의 종들이 막 야단치고 부려먹고 아마 얻어맞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생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계속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나중에 그 보디발의 그 와이프의 유혹을 이겨내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누명을 뒤집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것을 항상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더군다나 이 일본은 크리스찬이 0.3%라면서요. 네? 어느 사회나 소수로 살아가는 건 고달픕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얼마나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셉이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죄수였지만 그 감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간수가 아예 열쇠를, 모든 감옥의 일들을 이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 감옥은 이집트의 그 정치범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잡혀 들어와 있던 그런 감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비록 감옥에 들어왔지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인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였던, 그리고 파렴치한 죄목으로 붙들려온 요셉하고 상관했겠어요. 아무리 같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근데 어느 정도로 바뀌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전부 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요셉한테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요셉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 초대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부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천민들이었고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제국을 뒤엎었어요. 권력으로 뒤엎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엎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재산으로 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 가운데, 그 연약한 삶 가운데,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앞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그것과 같은 연관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사실 좀 해석이 어려운 성경 구절이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제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민자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꼭 합니다. 자, 이민을 분명히 결정했을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민을 결정하면서 왜 이민을 결정하셨습니까? 호주가 환경이 좋고 자녀 교육에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어서 자녀 교육에 좋다고 하니까 이민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민을 결정한 모든 원인들의 전부라면 우리는 난 크리스찬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뭐 무시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민 가라. 그게 성경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민을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녀 교육에 유리하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뭐 노인들에게 펜션도 주고 뭐 이러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이런 사유들만 주저리 늘어놓으면서 이것이 내가 이민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연약해서 타락한 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리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주여 주여 해도 평상시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교회를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요. 심지어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교육도 자기가 교육시키고 싶은 대로 얼마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들이 있는지 몰라요. 뭐 호주에 와서도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뭐 그 과외 수업을 하고,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키우는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등한시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의 목표라면 하나님의 뜻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길로만 가가지고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만 따라가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걸어갔던 길, 다윗이 걸어갔던 길, 바울이 걸어갔던 길 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들이, 그런 신앙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때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갔지만 이웃과의 관계, 이제 하나님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이와 같으니.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는 제 일부 예배 때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테 이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부부 싸움하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고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 사람과의 관계가 막 늘 깨져 있어요. 한 사람 만나면 늘 싸우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난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을 쓴다. 이거는요,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동차에 기름이 얼마 있는지를 뭘로 보고 확인합니까? 뚜껑 열고 막 안에 들여다봐야 기름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계기판을 보면 기름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가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깊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를 할 때 사택이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4층에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10층인가 거기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있었어요. 애 둘을 데리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있었는데 그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뭐 음식을 하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그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차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그 젊은 세대도 저 집사람을 좋아하고. 근데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이웃 초청 잔치라고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초청해서 그날은 저도 설교를 특별히 그분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점심 식사도 특식으로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선물 하나씩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청할 때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초청하고 싶은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제 카드를 주면서 언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꼭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행사를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카드를 들고 초청장을 가지고 그 젊은 세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집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웃으면서 언젠가는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교회 권사님. 시어머니가 다니는 기독교 교회 저는 안 다닙니다. 물론 이제 고부간의 문제는 시어머니한테도 들어보고 며느리한테도 다 들어봐야 되지만 더 들어볼 것도 없어요. 왜? 며느리는 불신자잖아요. 믿지 않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도 전하는데 자기 며느리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내잖아요. 그 며느리를 전도하려고 며느리의 그 시어머니의 그 어떤 자리를 내려놓고 섬기면 그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시어머니로서 뭔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전혀 나하고 생면부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도 전도하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 주님께 전도하려고 내가 며느리로서 이런 뭔가 이 갑질하는 거 같은 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 그러면 그 시어머니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라도 교회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갑질하고 얼마나 상처를 줬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요 교회 권사님이어도 이분은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며느리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그런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지는 내 가족과의 관계를 보면 정확합니다. 부부 사이가 다 막 싸우고 막 서로 기분 안 좋고 늘 깨져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는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왜 첫 번째, 두 번째일까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인간관계로 생각해보면 에이 저런 인간라고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그럴 때 다른 사람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배우자도 정말 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제가 뭐 10년도 더 전에 서울서 목회를 할 때 TV를 봤어요. TV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코미디언이 사회를 보고 시골에 이제 어떤 시골을 방문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무슨 게임도 하고 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그때 제가 봤을 때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할아버지가 낱말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보고 막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제시된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설명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이러니까 할머니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왼수 이러더라고. 왼수. 그러니까 두자 말고 넉자. 두자 말고 평생 왼수 이러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웃기도 웃었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다. 평생 살면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 아유 저 왼수.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이혼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풍성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만 가능해요.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벌써 다 해결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지고 이것이 차고 흘러 넘칠 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왼수 같은 남편 사랑할 수 있고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배우자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며느리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복양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본 땅에서 이 동경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복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그런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살게 하시고 요셉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배우자도 가족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일본 땅에서, 이 동경 땅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